삶이 실험임을 이해하고 이 실험을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분노로 이어지는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떨쳐버릴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는 실험가이며 배우는 학생이므로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험을 계속하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결핍되게 하는지 알게 될 때까지 배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험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실험하려는 의지를 막으려는 어떤 세력,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행했던 실험이 우리를 어느 정도 하늘나라에서 멀어지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실험이 반그리스도 마음의 환영에 기반을 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실험을 멈추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분별력을 키워 우리가 하는 실험이 그리스도의 실제에 바탕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리의 환영이 아닌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이 그리스도의 실제 말이지요. 이 실제, 진실, 진리의 바탕을 둔 실험을 계속함으로써만 마침내 이 물질계의 삶을 벗고 영적 세계로 영구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이지요.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현재 우리와 함께 이 영적 여정을 걷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원에서 지구에 육화한 생명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우리의 동기는 순수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의 발로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과감하게 이 어려운 행성에 육화한 것입니다. 지구에 대한 영적 형제자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한 사랑 말이죠. 그런데 이 지구별에 육화한 후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지구에 가지고 왔던 선물이 사람들에 의해 거부당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하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구별이 하나님 나라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영적 세계에서 온 빛과 진리, 곧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이 빛과 진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구별에 가져온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물이 이 행성의 대다수 사람에 의해 거절당하는 것을 번번이 경험했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곳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쉽게 분노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좌절이 분리의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좌절은
우리 존재 속으로 두려움이 스며들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거나 어떤 일에 정해진 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절박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기에 따라 진화하기 때문에 시한 같은 것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기독교인이 확신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머지않았다는 믿음은 허구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절박감,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의 종말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지요. 한 구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 이 구절의 의미를 세상의 종말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종말이 아닌 개인의 종말, 곧 각 생명 흐름들의 개별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이것으로 이원성을 실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성을 실험할 수 있는 시간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지구별에 육화한 생명 흐름들에게 있어 이 기한은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 지구별에 육화할 수 있는 기한이며 다른 하나는 그 생명 흐름이 존재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첫 번째 기한이 닿을 때까지 이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생명 흐름들은 더 이상 이 지구별에 육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구보다 진동수가 낮은 어둠의 행성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한이 닿기까지도 여전히 생명 대신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는 마침내 불의 법정으로 불려가 2차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 흐름의 존재 자체가 소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 언급되고 있는 마지막 날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에 어떤 생명 흐름들의 종말이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타인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려 해도 심지어 대다수 인류가 이 지구별을 파괴하기를 원한다 해도 그 경험을 허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밀하게 균형을 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물, 곧 빛과 진리를 거절하면서 우리가 산 위에서, 지붕 위에서 진리를 외치고 빛을 비추는 것을 단념시키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자유의지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지구별에 가져온 영적인 선물, 곧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산 위에서, 지붕 위에서 외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권리이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물을 거부할 권리는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물을 나누는 것 자체를 막을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권리의 남용은 자유의지의 법칙이 보장하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경우 그것을 존중해 준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좌절과 낙담의 딜레마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절할 일이 없겠지요? 내가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바꿔놓고 말겠어. 저들의 의식,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고야 말리라 하며 달려드니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게 뜻대로 될 리 만무하니까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저들이 안 바뀌네 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거짓 대신 진리를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있지요? 바로 우리 자신의 빛과 진리를 그저 나눔으로써, 그저 세상으로 흘려보냄으로써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빛과 진리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진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즉 반그리스도 세력이 조장한 어둠과 거짓의 환영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어둠과 거짓 대신 빛과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데 선택지에서 아예 빠져 있는데 말이지요. 이원성 감옥에 갇혀서 그곳이 세상의 전부라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이 그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 너머의 것을 직접 체험하여 그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나눔을 통해 그들이 빛과 진리를 경험하고 난 후 우리의 선물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선물을 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 앞에 선물을 놓아두고 돌아서 가면 됩니다. 받든 말든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 우리 말 안 듣고 우리 영접 안 하면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요하게 막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선물을 거절해도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니까요. 우리는 돌아서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는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 다시금 우리의 빛과 진리를 나누면 됩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지구의 빛을 비추고 있을 뿐 사람들이 그 빛으로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지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태양은 한결같이 빛을 발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자신을 통해 이 세상 속으로 흘러오도록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그 빛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일, 곧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원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빛이 그들을 깨어나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빛을 발하는 태양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곧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분노를 두려움 위로 들어올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분노는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분노의 본연, 뭐라고 했지요? 우리를 이 지구별에 육화하게 했던 특별한 종류의 결단, 즉 고통과 결핍의 현 상황을 용인하지 않고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순수한 결단. 이것이 좌절과 두려움을 겪으면서 그 진동수가 떨어져서 변형된 것이 분노라고 했지요. 따라서 우리가 분노를 두려움 위로 들어올리게 되면 그 본연의 모습, 본래의 진동수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창조주께서 형상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 세계가 멈춤 없이 궁극적인 목표인 하늘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초월해 가도록 설계하신 추동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을 윗방향, 초월과 성장의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밀어올리는 이 추동력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품었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지구상의 어떤 조건도 영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에 일절 집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스스로 차단하는 법이 없으며 언제나 열린 문으로 있겠다고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빛과 진리를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대충 이해를 하시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내 삶으로 나누는 겁니다. 의식이 높아지면 점점 강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식을 높여서 그 의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빛을 나눠주는 것이며 진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의가 거부당하는 거절의 상처를 경험하면서 좌절했고, 세상이 그들의 빛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 빛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세상에서 물러나야 하며 평온을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괜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 내가 그냥 물러나면 되는데, 내가 잠잠해지면 다 되는 건데. 이런 사고방식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행성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반그리스도 세력이 특별히 설계한 것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을 멈추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계속 두기 위해 그들이 고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얻는 데 있어 필요한 자질 중 하나는 정체 상태를 용인하지 않고 현 상황을 불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분노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이것의 왜곡이 분노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절의 상처로 인해 좌절하고 분노하면서 세상에서 물러나 자신의 빛과 진리를 거둬들인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물러나는 대신 우리는 자신의 그리스도 잠재력을 깨우고 이 지구별에 오려고 했던 원래 순수한 결정을 회복하여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빛과 진리를 위한 열린 문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과 진리가 들어오면 그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지구의 현재 상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리의 환영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무언가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의 더 깊은 부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다시 자신과 세상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 심층의식은 이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표면의식은 이 불가능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과 진리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과 진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현재 지구상에 육화 중인 이들 중 임계수치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어 열린 문이 될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시범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2000년 전 지구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과감하게 시도한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했고,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신을 위한 열린 문이 됨으로써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6주에 걸쳐 우리는 분노에 관해 공부를 했습니다. 분노는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했지요. 지금껏 우리가 품어온 기대들은 실현 불가능한 인간적인 기대임을 살펴봤지요. 따라서 우리가 모든 기대, 즉 타인에 대한 기대, 신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 일체를 놓아버릴 때 더 이상 분노의 에너지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지요. 이 가르침을 내면화하여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다면 나를 끌어당기는 분노의 에너지에서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분노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수많은 생애를 거치면서 축적되어 온 상당한 양의 분노 에너지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도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는 않지요. 따라서 우리의 내하위체, 특히 감정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오염된 에너지를 정화하고 해체하기 전에는 분노에서 완전히 노연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일수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분노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 참 쉽지 않은 주제지요? 그 중요성은 잘 알지만 수많은 종교인과 영성인도 지금껏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면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저 사람을 해쳤는데. 자기 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상해야 한다는 심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역시 일종의 에너지 자극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서 생각이나 감정이 생겨나면 우리는 에너지 자극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그러다 마는 경우가 많겠지만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꽤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그 감정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자극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한을 품게 되면 자신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 사이에 에너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한번 볼까요? 그 상대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에너지장이 연결되게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이런 연결을 통해 에너지는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에너지 연결이 지속될 때 우리의 에너지장이 열리게 되어 집단의식이
우리 안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우리 인류의 집단의식 안에 있는 엄청난 양의 오염된 에너지가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장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 행성에서 만들어진 원한, 분노, 증오와 같은 부정적 에너지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전쟁, 분쟁, 갈등으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그 양을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독성 에너지의 블랙홀들에 우리의 에너지장이 연결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다면,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이런 유독한 에너지가 내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그리스도 세력이 이것을 고리로 우리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강렬할수록 반그리스도 세력은 우리를 더 자극해서 이원성 투쟁을 계속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투쟁에 묶어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수많은 생애를 이런 보복, 안갚음, 복수의 나선에 갇혀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집단적인 충동 에너지에 우리의 에너지장이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분노 에너지 역시 집단의식 안에 거대한 블랙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고 있으면 우리의 에너지장이 이런 블랙홀들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대한 독성 에너지의 블랙홀로부터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려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게 해를 가하게 했던 우리 눈 속의 들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 이 순수의식은 타인을 해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일은 내 안에 들보인 에고나 영체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것을 찾아내어 제거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을 이유가 없어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더불어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대다수 사람이 용서를 어려워하지요?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호소를 하지요? 용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혔다면 해를 끼친 그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거나 그가 나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는 등의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아니면 용서하기 전에 어떤 정의가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 죗값을 치른다거나 여타의 방식으로 응당한 처분을 받아 공의가 구현되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이원적인 관점의 용서이며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비롯되는 용서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용서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용서의 마음이란 타인에게 침해를 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에 대한 모든 기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에 대한 모든 기대를 비워내고 용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대개 용서를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이타적인 행위로 여기지요. 그러나 실제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과 우리를 해친 사람 사이의 에너지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닻을 목에 매달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요점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집착하게 되면 영적 여정이 더 어려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놓아버리고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되며 여정에서 훨씬 더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용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용서의 조건, 용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전제 조건을 다 놓아버리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방식에는 단 하나, 조건 없는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타인을 용서하기 전에 그가 먼저 변해야 한다거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용서가 나에게 유익이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균형한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과 에너지장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때 그는 카르마를 만들게 되지요. 그가 내보낸 에너지 자극이 우주 거울에 반사되어 그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최종적인 정의, 궁극적인 공의이기 때문에 타인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를 해친 상대에 대해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상태로 들어간다거나 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카르마를 만들게 될 뿐입니다. 이제 다른 뺨도 돌려대라 하신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보이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카르마를 만들게 되지요. 우리가 그에게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카르마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용서로 다른 뺨을 돌려대면 그 상황에서 아무런 카르마도 만들지 않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무집착의 반응은 상대방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선빵을 날렸는데 당연히 후빵이 날아올 걸 예상하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지? 이거는 정말 예상 못한 반응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함으로써 카르마를 만드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할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한다는 것은 지금껏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감행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며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